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는 매해 3월 첫 주일에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머리로 세운 교회로서 뒤를 돌아보고 참된 교회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몇 해 전부터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전 교인이 교회를 생각하며 바른 교회의 삶을 애쓰면서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회개와 화해의 시간을 갖고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6일 주일로서 창립 39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 전에 주일을 제외하고 39일을 계산하면 이제 이번 목요일 1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3구 회개와 화해. 그래서 3월 5일 토요일까지 전 교우가 다 회개와 화해에 힘쓰며 회개와 화해의 정신으로 새롭게 준비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 교회의 삶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기간은 도중에 사순절과도 중복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막 새해를 시작하고 개인적인 새로운 각오와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또한 회개와 화해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 또 새롭게 전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예수님은 당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과 예리한 대립관계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과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속에 좋지 않은 의도를 품고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시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또 같은 날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모세오경 신명기에 비추어서 만약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식의 논리로 예수님께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그 원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들뿐 아니라 거기에 듣던 자들 또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이고 화해가 무엇인가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열심히 또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은 그렇지는 않았지 몰라도 그들은 자신이 잘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보고 싶고 얼마나 잘 믿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점검해보고 싶어서 많은 것을 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바르게 지키만 하면 그러면 그것은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름 그 바리새라는 그 단어의 뜻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과는 나는 다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진정한 그들의 문제는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입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외식주의자들이에요. 가식주의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이렇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장 심하게 외식에 대해서 지적받은 자들이 그들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위해서 이웃을 도와주면서 겉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다들 나의 선함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속에 자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장터 큰 거리에서 보란 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경건함을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리새인들, 그들은 시작부터 그 속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겉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 예우를 다하고 예수님을 높이 세우지만 정작 그들의 속에는 아주 검은 것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잡으려는 의도예요.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헤롯 당원들도 함께 불러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낄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준비해온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들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게 옳다 하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유대인 무리들이 두려워서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그들은 이미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금을 바칠 때 바친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려있는 그 가이사의 형상과 써있는 글, 그것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놀라운 답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답,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일 뿐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권세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이 세상의 법도 준수해야 되고 또한 천국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답으로 하신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을 이 공간을 생각해 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아주 큰 공간들을 얘기했어요. 가이사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가이사가 주권을 갖고 있다면 가이사에게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또 하나의 공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간은 창조주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공간 안에 가이사의 공간은 그 속에 단지 일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그 중심 부분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공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간의 일부분인 세상 공간에서 세상 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세상 공간도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답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재물이 바로 여기서의 가이사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엄연히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는 이 세상 공간에서 살면서 세상의 공간은 느끼지만 그 세상의 공간에 갇혀서 하나님의 공간을 조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유도합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속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칭찬하고 존경했지만 속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을 애썼지만 속으로는 자기는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의 잘못됨 때문에 그들은 세상만을 보았지 훨씬 더 크고 복된 하나님의 공간을 볼 수 없고 세상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 내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비록 조그만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 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죄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뒤집어 흔들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크신 공간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 저 속 깊숙이 그 조그만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뒤흔들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간에 와서 자리 잡을 때에만이 이제 그 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공간, 그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그 공간 안에는 이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죄를 느끼게 되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찾아온 진리 앞에 우리도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 진리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넓은 하나님의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 속 깊이 아주 작은 공간에 복음의 진리가 파고들어서 죄를 깨우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공간,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시작입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대한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공간만에 갇혀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 안에서 욕심 채우느라 외식하고 남을 헐뜯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공간 안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간 안에 세상의 공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화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은 주로 귀족들입니다. 종교적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비한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믿기보다는 이 땅 세계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유전으로 정해놓고 지키는 그 전통들, 그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영도 인정하지 않고 죽음과 함께 끝이 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부활을 비꼬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죽은 형제를 위한 다른 형제의 의무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형제가 죽은 남편의 아내, 그와 결혼해서 후손을 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법들을 굉장히 현실적인 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후손이 이 땅에 남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우습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 그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그 다른 형제가 그 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자식이 없이 또 죽었어요. 남은 형제들도 다 그렇게 해서 죽게 되고 결국 그 여인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의 때 그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논리를 추론하기보다는 부활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두개인들도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공간을 볼 수 없는 세상의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답하셨냐면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때에는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하늘에 오신 분이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했죠. 출애굽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앞으로 부르고 가시떨기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너희들은 아느냐 하시면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분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얘기할 그때에는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래전에 죽었고 땅에 묻혔고 그들의 뼈들은 다 사라질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이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살아있는 분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때가 됩니다. 부활의 때라는 것은 온 땅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화려한 부활의 몸체 그것을 입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일어나 세상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놓고 화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해라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두 가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개입니다. 그 회개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화해는 우리 서로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회복하고 그것이 회복되는가 그 화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한 화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한쪽이 양보하거나 좀 뒤로 물러서고 또는 일방적인 화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했다고 해도 다시 틀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들의 서로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의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 천사와 같이 되는 상태라는 것은 천사는 어떠한 관계에 있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천사의 관계입니다. 천사의 상태예요. 부활의 때에는 그러한 릴레이션십,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진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 즉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화해를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때는 그 천사와 같은 그러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 말씀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잡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 화해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팔복의 세계의 나머지 4가지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웃을 대할 때마다 긍휼로 대하라는 것은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다가는 긍휼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웃을 대할 때 청결함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거짓 없이 대한다는 얘기죠. 다른 속셈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항상 화평을 온 힘에 쓰면서 용서를 힘쓰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그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온 정력을 다해요. 박해받을지언정 그 이웃과 함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인간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친척들 간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화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우리는 팔복의 세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골이 너무 깊이 패여서 화해하기 힘든 것 같아 보일지라도 부활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서 화해를 애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속 깊이 아주 작은 공간에 복음의 진리가 파고들어서 죄를 깨우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 거대한 하나님의 공간, 천국을 눈을 뜨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시작입니다. 세상에 갇혀 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 내 속에 깊이 새기며 죄를 이겨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공간을 누리셔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부활이 있듯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화해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잊지 마세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결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속마음 품지 않은 것이에요. 깨끗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했습니다. 어쨌든 용서할 망정 내가 그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 의를 이루어가는 데는 내가 박해받을지언정 그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이웃과도 화해를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회개와 화해를 통해서 팔복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공의를, 그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고 나누는 소금과 빛,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셔서 모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의 공간에만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방법은 팔복의 세계에 빠져들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진리 앞에 온유하며 진리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눈을 열어서 세상에 갇혀있던 눈이 하나님의 크신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 창립 기념일을 준비하는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참된 회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한 화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시도하지조차도 없는 그러한 화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참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냈습니다. 그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웨체스터 중앙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 준비에 하나님께 함께 부복하며 회개와 화해로 새로운 시작의 장을 열 수 있는 웨체스터 중앙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